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40절 읽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질병 중에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병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병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처참한 어떤 고통이 피부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니죠? 예,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나병 환자를 참 보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학이 워낙 이제 발달해서 거의 뭐 사라진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뭐 영화나 아니면 뭐 성경책 안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옛날에 그런 무서운 피부병이 있었나 보다 하고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에요. 이 병이 주는 진짜 어떤 그 두려움, 그 공포, 어떤 절망감이 솔직히 우리에게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병은 그래요. 그냥 단순히 뭐 몸이 좀 아픈 그런 어떤 수준의 질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형벌,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끔찍한 병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 병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병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는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가장 먼저 나병의 그 의학적인 그 특징 중 제일 무서운 것은요, 바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무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신경세포가 죽어버려서 감각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손이 데어도, 또 날카로운 돌에 발이 뭐 찢겨 뭐 피가 흐르고 해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 이 병에 걸리면. 예. 그러니까 원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고마운 신호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야, 통증을 느껴야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어떤 게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 상처난 곳이 있으면 약을 바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 통증을 못 느끼면,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살이 뚝뚝 떨어져도 그대로 그냥 방치하게 돼요.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음의 어떤 고통조차 느끼는 못하는 그 상태, 이게 그러니까 나병이 주는 진짜 공포거든요. 나병이 주는. 자, 그런데 나병의 진짜 고통은 육신이 단지 썩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병의 가장 그 잔인한 그 아픔은 바로 무서운 전염성 때문에 겪어야 하는 철저한 그 관계의 단절, 또 그에 따른 외로움이었습니다. 자, 이 잔인한 현실을 성경은 레위기 13장에서
율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나병 확진을 받는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은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바로 짐을 싸서 동네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요 사랑하는 그 가족과 그 친구들을 다 뒤로 한 채 홀로 동네 밖에서 살았어야 돼요. 홀로. 그렇게 쫓겨난 삶 뒤에는요 짐승과는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멀리서 음식을 이렇게 두고 가면요 그걸 멀리 쳐다보고 있다가 가족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가가지고 허겁저겁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길을 가다가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요 자기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쳐야 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병에 걸린 것도 지금 서럽고 미칠 지경인데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전염병이요? 민폐요? 저주라는 사실을 내 입으로 동네방네 고백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못 오게끔 나에게 못 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참함과 그 수치심 어떻겠어요? 평생 사람들의 싸늘할 그 혐오스러운 그 시선 속에서 그 누구의 따뜻한 손길 한번 체온 한번 느끼지 못한 채 철저히 혼자 외롭게 썩어 죽어가야 하는 그 병. 이게 나병이에요. 이게 나병. 이게 나병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이 처절하고 또 외로운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치열한 일상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우리의 그 씁쓸한 어떤 그 모습과 이렇게 많이 겹쳐 보였어요. 비록 우리의 피부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웃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수치심,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외로움, 이런 어떤 나병들을요 다 하나씩 안고 있어요.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끙끙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렌트비, 모기집,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육아와 집안일, 이민사회의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 영혼을 매일매일 긁히고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해.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못해. 왜냐하면 나 하나 무너지면 우리 집이 지금 끝장날 것 같으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서요 내 안에 기쁨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서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해진 그 상태.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섬기고 있지만 정작 서로를 한 가족이라 부르는 이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못한 채 그냥 홀로 외로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홀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요 먼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도 혹시라도 들킬까 봐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슬픈 자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0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토록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되어서 숨어 지냈던 이 나병 환자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당시 상황을 좀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혼자 계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소문이 이제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절대로 가면 안 됐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쳐 죽여도 그런 율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사람 나병 환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기겁해서 뭐 도망가고 난리 났겠죠. 예.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쫙 갈라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을 들고 막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갔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그런데 그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눈에는 자신을 죽일 듯, 지금 그의 눈에는 자신을 죽일 듯 노려보는 그 시선들도 날라올지도 모르는 그 돌멩이도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건 뭐죠? 그 눈앞에 예수님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절박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상을 보면서 그런 절박감이 좀 느껴지세요? 그의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광야에서 혼자 썩어 문드러져 죽으나,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으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나병 환자 같은 그 절박함이 있는지,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 절박함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너무 점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우아하게 믿으려고 그런 노력을 해요. 그런 노력을. 사실 우리 속은 이미 나병 환자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있잖아요. 꽉 막힌 그 진로와 취업 문제로,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자녀 문제로, 진짜 피를 말리는 돈 문제 때문에 숨이 턱턱하게 막히고 있는데, 지금 죽겠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체면 세우고 그렇게 점잖은 척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체면, 자존심, 그 사람들의 시선요, 여러분, 그거 넘어야 돼요.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예배에 나올 때도 이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심정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주님 아니면 저 죽겠습니다. 저 오늘 주님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 절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만나, 능력이 만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을 품고 엎드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면,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잘 보시면 우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단 1%도 의심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라고 한다면 그는요 못 나갔어요. 못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어떻게 뛰쳐나와요, 그거를. 의심을 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내 삶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이라고 한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뛰쳐나온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요 무작정 예수님 앞에 저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바지끄댕이 잡아당기면서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지금 그런요 예수님의 그 뜻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뛰쳐나온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뛰쳐나온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러니까 이 안에 속뜻은요,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지금 맡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지금 죽이든지 살리든지 지금 당신의 처분을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요 완전히 주님 앞에 맡겨버린 겁니다. 맡겨버린 거예요. 나를 고치시든지, 나 지금 주님 믿고 이렇게 뛰쳐나왔는데 지금 나를 살리시든지 뭐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너무 이런 고백들 너무 쉽게 내뱉잖아요. 뭐 아멘하고 믿습니다. 얼마나 잘해요. 근데 막상 내 삶에 진짜 위기가 닥치면요, 무릎 꿇고 예수님의 처분을 구하기보다 걱정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사람들 먼저 찾고, 믿음보다는 내 경험과 계산기 두들겨 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에이, 그래도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다 끄집어내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요, 내 수준으로 다 제한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야성이에요. 점잖게 체면 차리고 현실 따지고 계산하는 그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은요 우리의 삶을 못 바꿉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못 일으켜요. 지금 나병 환자를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그 모든 장애를 뚫고 예수님 앞에 지금 몸을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고 강력한 이 믿음의 야성이 좀 깨어나야 돼요. 그 믿음의 야성이 깨어날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내 삶의 문제들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자,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뭐 그냥 불쌍하다, 뭐 긍휼하다,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이 단어 안에 분노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율법을 깨고 뛰쳐나온 그 나병 환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불편함을 주니까 뭐 그래서 화가 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그 이웃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짐승처럼 내다버린 그 세상과 이 종교 시스템, 그리고 그 나병 자체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신 거예요. 분노를. 화가 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노가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는요, 가슴 찢어지는 그 긍휼함과 그 사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말씀 한마디, 낫게 될 것이다. 네가 믿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고 나서
그 어떤 사람들의 터치도 없었는데 너무 분노와 함께 그 안에 불쌍함이 일어나니까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깨끗해져야 내가 받아주겠다. 성공해야 반듯해져야 내가 인정해주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망가지고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오는 자라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으로 병이 깨끗하게 나은 그 순간 예수님은요, 거기서 한 말씀 더 하세요. 4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너 지금 다 나았으니까, 믿음은 나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아주 깊은 그리고 좀 세심한 배려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의 그 완치 판정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너 나병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낫고 피부가 깨끗해져도 이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병 환자 그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피부병 하나 고쳐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병만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깨끗한 피부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가족, 그 친구,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진짜 필요했는데 지금 그거를 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잊지 말고 가라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단절됐던 관계가 이어지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 일상의 회복. 예수님의 기적은 이거예요, 이거. 이걸 위해서 기적을 이루시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급한 그 기도 제목 하나를 해결해주고 그것으로 모든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원했지? 그래,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됐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는 어떤 생존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낯설고 척박한 이 이민사회 속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일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평안하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거. 그렇게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3절을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병이 나은 사람을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참 이상하죠. 보통 좋은 일 있으면 막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또 보통 보면 그렇게 알리기도 하고. 근데 왜 입을 다물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알리지 마. 알리지 마. 예. 자,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저 병이나 고쳐주고 가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이제 착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가난한 어떤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베푸는 거 그 자체가 아니라 죄 사함과 해결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들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때요? 그것에 없고, 그 본질에는 없습니다. 그 본질에는 없고,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당장 아픈 거 지금 나아야 되고,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인생에 성공해야 되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면 이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당신을 이용해드린 그 계산적이고 가벼운 그 믿음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 좀 조용히 해. 네가 나은 거 알리지 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45절 보세요.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하죠?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요, 저 나았다고, 나 나았다라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근데 이해는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기쁜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드러내 보이고 싶어요. 예.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소 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나병 환자는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이 있는 동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동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던 그 한적한 곳, 광야로 밀려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제자들한테 쟤 잡아와, 쟤 끌어와 해가지고, 야, 내가 너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동네 못 들어가잖아.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묵묵하게. 여러분, 이 장면 안에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 장차 십자가에서 일어날 위대한 막교환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이 살아야 될 저 바깥 한적한 곳, 저주와 고난의 자리로 대신 쫓겨나신,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밖에서 떨며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사람, 그 환자들을 어떻게 되죠? 동네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저주, 그리고 그 외로움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저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아웃사이드가 되셨어요. 예. 예수님의 이 은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좀 말씀을 좀 맺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남에게 차마 보일 수 없었던 자신의 그 비참한 치부를 드러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주님 앞에 뛰쳐나갔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 나병과 같은 내 삶의 그 수많은 문제들, 그것을요 체면과 내 자존심과 막 그런 걸로 좀 꽁꽁 싸매고 있어요. 남들이 알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채 이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그 옷을 벗어 던져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 자존심 체면 지키면서 뭐 하실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시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좀 회복해야 돼요. 주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좀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요, 나의 그 거추장스러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 좀 믿음의 야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무식한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단순해요. 여러분, 믿음은 무식한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 그거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뭐 이러면 저러면 그건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아 그래, 내 삶도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 상황은 그게 좀 아니니까, 다르니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래요. 지금 지체들 보면 특별히 뭐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과감하게 좀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되든 안 되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근데 그 중간에 자꾸 딴 일도 한다니까요. 이렇게 보이네?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부딪혀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냐 물어본다면 저도 못합니다. 저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 믿음의 야성이 정말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기 원하고,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에서 볼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길이 열리지?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 믿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